범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같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자라고 해도 충신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잘 수 없다고. 자기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자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그 장소에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간접살인으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책망하지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책망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까? 죄를 범하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 들어오면 정직한 마음이 되겠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뒤범벅이 됩니다. 흐려집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보도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 지혜롭게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은 삼권을 쥐고 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존경받는 사람,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은 말 한마디 하면 단칼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쁘지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정직이 회복되어집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했는데 그것도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그 귀한 자리에서 나는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1조건이 뭔가? 타협하지 않은 청렴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 온전, 정직, 성실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 홀이라는 뜻을 내뿜고 있는 라틴어 인테거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는 손상되지 않는 완벽함, 온전함, 청렴, 결백함을 말하는데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청렴, deep integrity, deep integrity. 그래서 요즘은 청렴 지수를 말합니다. 인테그리티 코전트, 인텔리전스 코전트,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렴 지수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지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렴함, 정직입니다. 배도 정상적으로 완전한 배가 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데 그걸 다 짐을 더 싣기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평영수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정직하고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정책이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빙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수면 위에 솟아있는 10%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실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90%, 내 안이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가라앉는 것도 도덕성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빙산을 주의하라고 5번이나 경고를 보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가라앉히지 못한다고 배의 크기와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안이사 집안이 뼈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벼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건드리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실 만큼 아끼는 벼루였습니다. 소년 안중근은 붓글 씻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좋은 벼루에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벼루를 만작거리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 안이사의 몸종이 도련님, 이거 제가 깨뜨렸다고 말할게요. 저는 매를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중근이 아니라면서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자기가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때렸습니다. 안중근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종아리에 피범벅이 된 그에게 몸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그러면 그렇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했다고 가라니까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그때 안중근이 한 이야기는 아프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많은 이야기죠. 신앙생활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정직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에게 미국의 가수원에서 귤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그는 앞장서서 노동을 하며 정성껏 일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교포들의 생활 태도가 차츰 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도 우리 동포를 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상냥한 한국인, 정직한 한국인, 부지런한 한국인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도단 선생의 가르침은 첫째, 정직하게 살자. 둘째, 질서를 지키자. 셋째, 협동하자.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말라. 꿈에라도 정기를 잃었거든 통회하라 가르쳤습니다. 다윗도 큰 범죄를 지었지만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다윗을 말하는데 800번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의인의 첩경, 의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한 자를 잡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돌이켜보면 행년 아내가 죄를 지음으로 이 정직을 잃어버렸다면, 한 해 하루 앞둔 오늘인데 회개함으로 정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해보다 편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임기응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면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성신을 떠나게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었을 때, 16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숨을 들고 연주했을 때 악령이 들린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수없는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회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 못해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 말 잘하네 하는 거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근심합니다. 빨리 회개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박조 목사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 설교를 했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 사역, 선교 사역,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건축하는 것,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 D.L. 무디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떠나가시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에 보면 중성 외에는 나오는데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고 했습니다. 주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 삶 허무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 사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맛을 알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성령의 감동의 길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내가 죄를 범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총입니다.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범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차원하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권태가 생기고 무기력해집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차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는 지진으로 퐁딱 다 무너졌어. 다시 그걸 개발해서 다 찾아내서 갈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 사랑. 서은태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기를 제일 가는 사랑이다. 내용 면에서 우선적인 사랑이다. 시간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행동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이다. 성격 관계에서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부부도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목사도 처음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처음 선사할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케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 만난 그 장소 뽕나무 밑에 가서 뽕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의무와 형식의 맨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 보는 게 좋았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갔어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내게는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 내게 하는 말이, 명철이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면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살아갔습니다. 저도 예수 만나고 디온교회 만나고 오늘까지 44년이 흘렀는데 꿈처럼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겠지. 전체 통틀어 보면 행복이에요. 명동의 김삼왕 목사님 설교 제목을 49대 51, 51대 49라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 안 좋은 것이 51이고 좋은 것이 49라고. 그게 다 섞여 있다고. 그걸 다 받아야 된다고. 좋은 건 받으면 안 된다고. 참 의미 있는 지난주 설교예요. 참 의미 있게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처음 예수 만난 그때로 돌아가세요. 아니, 이 첫사랑을 회복 못했습니까? 아니, 첫사랑을 경험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하세요. 첫사랑이 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범죄에도 다시 빨리 돌이킵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첫사랑의 힘이에요. 예수 만난 첫사랑이, 저분 첫사랑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만난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20살에 예수 만나고 대형교회 만났어요. 주의 일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영혼 사역이 너무 좋아요. 소그룹으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소그룹을 제일 많이 했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분하고 지루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3가지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청렴함, 온전함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즐거움이 다 진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이 다 가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중심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 내가 코로나 왔는 게 아닌가 기침도 나고 해가지고 자가 테스트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감사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끝날 때까지는 제가 안수를 자제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건강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3가지가 3가지 은총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보면 이것이 사라져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다시처럼 회개해서 이 3가지를 회복하면서 날마다 정직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자원함으로 일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